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주간을 살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한 주간을 살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못하고 성령님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며 내 고집대로 내 뜻대로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저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계속해서 우리의 잘못을 돌아보며 침묵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사죄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생명의 율례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지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실로의 싱그러움이 여름을 자촉하는 6월 셋째 주일 아침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 영광을 올려드리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은 언제나 거기 계셔서 우리의 고난 영혼이 편히 쉴 수 있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로만 향하면 우리가 평안할 수 있음을 알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는 만족함이 없지만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만족함을 느낄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6월이 되면 우리는 뼈아픈 지난 날을 생각하게 됩니다. 동족 상잔의 피비내 나는 6.25 전쟁을 기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 숭고한 목숨을 바친 순국 선열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는 이 땅에 그 같은 비극이 없게 하시고 사랑하는 가정을 잃고 여전히 분단의 아픔을 간직한 채 살아가고 있는 유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사 절망 중에서도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1907년 평양 대부분과 일제시대의 순교정신으로 다시 돌아가서 순결한 교로 거듭나게 하시고 1970, 80년대 전도의 열정과 부흥의 정신이 회복되게 하시며 사명을 생명보다 귀하게 여겼던 헌신의 정신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생명 있는 모든 것들이 향기를 바라고 성숙을 향하여 발돋움하는 이 계절에 우리의 심령이 더욱 성령 충만케 하사 죄악의 있기를 그려 살기보다는 굳센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 더욱 힘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한
할 만한 일들이 많다고는 하지만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굳건히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열이 가득한 이 사회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역사로 치유될 수 있게 하시고 미움과 다툼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곳에 주님의 사랑을 심어주는 연합과 화해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고 힘들어하는 성도나 육신의 질병과 상한 심령으로 주님의 도움을 호소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상한 심령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하시는 주님께서 그들이 더 큰 고통과 서름을 안고 살아가지 않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다 깨끗함으로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방역 지침과 백신 접종을 통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소멸되게 하시다 예배가 회복되고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게 하시고 서인의 성도들 모두가 매일 큐티하고 매 시간 예배하며 매 순간 기도하게 하시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단호에 세워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단용 목사님께 함께하여 주시다 영육간에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새 힘을 공급하여 주셔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피곤치 않게 도와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능력의 말씀,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시며 저희는 주시는 말씀을 듣고 나갈 때 이 한 주간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을 다해 드리는 유연숙 집사님의 찬양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은혜가 넘치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반갑게 손을 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3부 예배 많이 참여하셨네요. 2층에도 많이 참여하셨고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는 수요일은 6.25 금식 기도회를 갖게 됩니다. 여전도 협의회 주관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는데 금년도 6.25 금식 기도회는 오는 수요일에 갖게 된다는 것 아시고 여전도의 회원들 모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삼배 운동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큐티하는 일, 그리고 예배하는 일, 또 기도하는 이런 일에 여러분들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교회학교 새생명 전도 축제가 이번 주 다음 주 그렇게 진행됩니다. 이번 주일에는 비전산 비전 하늘 진행되겠고 다음 주일은 비전 땅 비전 씨앗 비전 새싹부가 진행을 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도 모두 다 나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위해서 또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름 행사를 앞두고 교회 학교 교사 기도회가 있습니다. 수요일 수요 성령 기도회 후에 따로 모여서 기도회를 갖도록 하는데 교사님들 많이 참여하셔서 함께 여름 행사를 위해서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찬송가 35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면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죄에 빠지니 진리로 피를 입어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쁘리 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나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귀한 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이 시간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이 주님의 전에 나와서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참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흠량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예배하며 귀한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정성으로 드리는 주일 헌금과 하나님의 거시기에 구별해서 11조로 감사의 제목을 주셨기에 감사 예물로 여러 가지 목적으로 드리는 예물들 하나님 받아주셔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되게 하시고 날마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있지만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생각하고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가정생활 속에 참된 행복을 주시고 직장과 생업 속에 복 내려주셔서 형통한 인생의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 건강한 교회, 비전을 이루는 행복한 교회가 되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상 17장 41절 말씀부터 49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437쪽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1절 말씀부터 4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할 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이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호사나 찬양대 지휘자이신 유현숙 집사님께서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가 주어진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에 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에게는 고난으로 다가오고 때로는 큰 시험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 우리는 담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주어진 상황 속에서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언제나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비전산 비전하늘 중등부, 고등부 우리 학생들이 새생명 전도 축제를 하게 됩니다. 이 코로나의 상황이지만 모두 다 나와서 함께 예배하자 하는 차원에서 교육부 주관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학생들과 우리 성도님들을 대상으로 이 고난의 상황 속에서 이 문제를 이기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문제를 이기는 믿음. 오늘 말씀은 우리가 많이 듣고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들으면 들을수록 신나고 우리 생활에 믿음과 용기를 줍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 때에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큰 전쟁을 벌였습니다. 엘라라는 골짜기에서 그들이 전투를 벌였는데 말이 전쟁이었지 실제로는 침략당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살던 베들레헴에서 약 24km 정도 떨어진 곳이었고 압도적으로 전투력에 밀린 이스라엘은 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 당시 블레셋 사람들은 거인족이었고 그들이 사는 팔레스타인 지방은 가장 기름진 곳이었습니다. 특히 그들은 주변 나라들 중에서 제일 먼저 철을 개발하였고 철로 만든 강력한 무기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창이라든지 칼이라든지 모두가 철로 만든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스라엘 군대는 정규군이 아니라 필요한 때만 모집하는 의용병이 대부분이었고 제대로 된 무기도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치러지는 전쟁은 패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게다가 블레셋 군대에는요, 당대 유명한 장수가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골리앗이지요. 그의 외모만 보더라도 상대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키가 무려 2m 83, 제 키보다도 1m 이상이 큰 그러한 장수였고요. 그가 입고 있던 갑옷의 무게만 하더라도 57.5kg, 그리고 그가 들고 있던 창의 무게는 7kg이나 된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거인이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 모욕하며 너희 중에 누구든지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내가 이기면 너희는 우리의 종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위협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누구 하나 나설 자가 없었다는 겁니다. 아마 처음에는 나름대로 뛰어난 용사들이 나서기도 했었겠지만 칼 한 번도 제대로 휘둘러 보지 못하고 그들은 물러섰을 겁니다. 이제 어찌할 방도가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에 내가 싸우겠다고 나선 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누구였습니까? 17세의 소년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아버지의 심부름차, 형들이 지금 전장터에서 전쟁을 하고 있는데 그들의 안부를 묻기 위해서 엘라 골짜기로 갔던 것입니다. 가서 보니까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면서 조롱하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며 분개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가서 한번 싸우겠다. 그렇게 자원했던 것이죠. 근데 사실 이 다윗은 골리앗과의 싸움의 상대는 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나올 때의 이 골리앗은 이 다윗을 바라보면서 업신여겼고 그를 무시했습니다. 어린 소년이 어떻게 자기와 싸우겠느냐는 것이었죠. 그렇게 업신여겨 무시하는 이 다윗을 향해서 그렇게 하는 이 골리앗이었는데, 다윗은 이 골리앗을 바라보면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그런 후에 그는 다가오는 골리앗을 향해 주머니에 넣어두었던 돌을 물매로 돌려 그의 이마에 맞추었습니다. 그러자 그가 쓰러졌고 기회를 놓치지 않고 다윗은 달려가서 골리앗의 칼집에서 칼을 뽑아 그를 죽였습니다. 아주 드라마틱하고 감동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블레셋의 군사들은 이 기가 막힌 이 상황을 바라보고는 모두가 도망을 쳤습니다. 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였던 이스라엘 군대는 기적적으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수없이 많이 들었고 또 잘 아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말씀의 주인공인 다윗을 통해서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학생들이나 성도들의 신앙생활에는 반드시 적용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문제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했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살다 보면 이런저런 문제의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삶의 어떤 걸림돌이 될 수 있고 때로는 내 육신의 질병일 수도 있습니다. 직장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내 삶의 이런 문제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다윗은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했는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배우기를 원합니다. 먼저는요, 다윗은 이 문제의 상황 속에서 문제를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문제를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보았다. 뭘 보라는 말입니까? 하나님을 보라는 말이죠. 오늘 같은 본문은 아닙니다만 본문 앞쪽 부분에 3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에 보면요, 다윗은 골리앗 사람, 블레셋 사람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서 사울 왕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36절에 보면 내가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의 새끼를 물어가면 따라가서 건져내고 그것들을 쳐 죽였던 것처럼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저 블레셋 사람도 내가 그와 같이 쳐 죽이겠다고 말한 후에 3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나를 건져내었던 것처럼 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나를 건져내실 것이다. 지금 다윗은 이 문제의 상황 속에서 누구를 바라보았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문제의 상황 속에서 문제를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겁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이 사울은 어떠했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하나님의 세우심을 받아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사람인데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골리앗 앞에서 그는 꼼짝도 못했습니다. 문제만 보았고 문제의 상황에서 두려워 떨었습니다. 또한 다윗의 형들은 어떠했습니까? 그들도 역시 문제만 보았고 해결 방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다윗이 골리앗을 상대로 싸우겠다고 말했을 때 화를 내며 교만하고 마음이 완악하다고 책망했습니다. 어떤 학생이 시험을 치는데 문제를 보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답을 가르쳐 주세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즉각 대답을 하셨습니다. 제발 공부 좀 해라. 우리는 문제의 상황에 처하면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문제만 봅니다. 문제만 보면 문제는 점점 더 커져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건강한 사람이 안 좋은 병에 걸렸다는 진단을 받게 되면 그때부터 불안해지기 시작하고 몸도 마음도 약해집니다. 그것이 오진인데도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문제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문제의 상황 속에서 문제를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문제 앞에서도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큰 산과 같은 문제가 있고 그로 인해 사면초가에 놓였을지라도 우리는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해야 됩니다. 다윗은 이처럼 문제의 상황 속에서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겁니다. 알렉산더 하이드라는 사람은 원래 문방구를 경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돈을 벌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주식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뜻대로 더 많은 돈을 벌었으면 좋은데 그는 폭삭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인생 온통 빛이었고 어디를 보아도 문제밖에 없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기에 그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문제를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깨닫게 해 주옵소서. 문제의 상황에서 우리가 문제를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깨닫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는데 갑자기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그가 YMCA에 4만 불을 헌납하기로 서원을 했었는데 그것을 갚지 않았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남은 재산을 탈탈 다 털어서 그 돈을 지불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출발을 하리라고 결심하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창세기 1장부터 말씀을 차근차근 읽어갑니다. 근데 창세기 28장에 이르렀을 때 야곱이 11조를 바침으로 복을 받았다는 말씀을 보고는 그때부터 하나님께 11조를 바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약국을 경영하는 한 친구를 만났는데 그가 고약을 한번 만들어 보자는 제안에 같이 사업을 하기로 약속을 하여 만들었던 것이 우리가 잘 아는 타박상 입었을 때 바르는 맨소레담이었습니다. 이 맨소레담은 알렉산더 하이드라는 사람이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만들었는데 미국에서 잘 팔리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전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팔리기 시작했는데 그가 졸지에 큰 부자가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도 그는 여전히 수입의 11조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10의 2조, 10의 3조,
더 나아가 10의 구조까지 들으면서 선교와 구제 사업에 힘썼다고 합니다. 알렉산더 하이드가 성공할 수 있게 된 비결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먼저는 문제의 상황에서 문제를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기 때문입니다. 문제의 상황에서 문제를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을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당면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문제를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보기 원합니다. 또 오늘 이 말씀을 바라보면 다윗은 문제 앞에서도 믿음의 말을 선포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문제 앞에서도 믿음의 말을 선포했다. 자, 45절 말씀인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니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증거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런 블레셋 사람 골리앗 장군 앞에서 담대하게 믿음의 말을 선포했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할렐루야,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이것은요, 아무나 할 수 없는 말입니다. 그냥 교회 다닌다고 선포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믿음이 없으면 할 수 없습니다. 17세의 청소년의 말이라고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도 주눅 들지 않고 칼과 창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죽는 것도 불사했습니다. 그 이유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문제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문제 앞에서도 믿음의 말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만약 말은 그냥 사라지는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가슴에 깊이 오래 새겨지고 때로는 비수와 같이 심장에 꽂히기도 합니다. 노예가 입에서 내뱉는 것으로 집을 짓고 그 속에 들어가 사는 것처럼 사람은 자기가 말하는 것으로 환경이 조성되어 그 안에서 살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잠언 18장 20절 말씀에도 보면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로 말미암아서 내가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면 결국 그 부정적인 말로 인해서 부정의 열매가 맺혀지게 됩니다. 내가 긍정의 말을 하면 문제의 상황 속에서도 내가 긍정의 말을 하면 결국에는 긍정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겁니다. 야고보서 3장 말씀에도 보면 사람의 혀는 배의 키와 같다고 말했습니다. 키를 오른쪽으로 돌리면 배는 오른쪽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키를 왼쪽으로 돌리면 왼쪽으로 배가 가게 됩니다. 우리 인생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는 거죠. 어떤 점쟁이가 결혼도 하지 않은 청년에게
너는 결혼해서 시집 가서 잘 살기는 틀린 팔자다 고 했습니다. 팔자가 뭐 중요합니까? 예수 믿으면 팔자 고치는데. 이 말을 들은 청년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런 말은 들을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가슴에 꽂혔어요. 결국 그는 폐인이 되고 말았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피부병에 걸려서 매일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루 5번씩 하나님이 내 병을 고쳐주실 것이다, 그렇게 선포를 했다는 겁니다. 하루 5번씩 하나님이 내 병을 고쳐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내 병을 고쳐주실 것이다, 그렇게 확신하고 선포를 했는데 9개월이 되었을 때 그 병이 깨끗이 고침받았다는 겁니다. 이처럼 믿음의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문제 앞에서도 믿음의 말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안 된다 하지 말고 될 것이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반드시 고침받을 것이다, 반드시 성공하게 될 것이다, 이런 확신이 필요한 거죠. 이런 말을 선포하면 그 선포한 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다윗은 이 문제의 상황 속에서 이 문제를 향해 믿음으로 행했습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문제를 향해 믿음으로 행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문제를 향해 믿음으로 행했다. 자, 읽었던 말씀 48절인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다윗은 문제의 상황 속에서도 문제를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봤고 문제 앞에서 믿음의 말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문제 앞에서 입으로만 신앙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는 신앙인이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한 단계 더 나아갔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문제를 향해 나아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도 중요하고 입술로 선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100이면 100 전부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죽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했습니다. 그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며 물매로 돌을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그 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박혔던 것입니다. 다윗은 돌 하나로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골리앗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두려워했던 자였습니다. 아무도 그 앞에 나서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돌 하나로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실력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양을 칠 때의 사자나 곰으로부터 양을 지키기 위해서 훈련했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행했을 때 골리앗이 쓰러졌던 것입니다. 믿음은 마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렇지만 입으로 시인해야 됩니다. 더욱이 믿음은 행할 때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마음으로는 믿는데 기도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입으로 고백은 하는데 믿음으로 살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그 어떤 믿음의 역사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도해야 하지만 반드시 믿음으로 행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저는 우리 비전산 비전하늘 오늘 새생명 전도 죽지 않은데 우리 학생들에게 부탁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는 수많은 정보와 지식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는 열심히 노력도 하고 열심히 공부도 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반드시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좋은 고등학교, 좋은 대학교에 들어간다고 해서 성공하는 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우리 인생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재의 삶과 우리의 미래의 삶을 우리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것을 알 때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알고 이런 하나님을 믿음으로 행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신앙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문제를 이기는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믿음은 이 상수도 파이프와 같습니다. 믿음의 파이프를 하나님과 연결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믿음의 파이프를 통해서 우리에게 흘러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파이프를 통해서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능력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믿음의 파이프를 통해서 우리가 능력 있게 살아가게 되는 거죠. 또한 믿음은 전선과도 같습니다. 믿음의 전선을 생명의 빛이신 하나님께 연결하면 우리의 삶은 밝은 빛으로 비추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전선을 어디에 연결하느냐? 하나님께 연결하면 우리의 삶은 생명의 빛으로 넘쳐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처럼 믿음은 하나님과 나를 연결시켜주는 통로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문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 문제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처럼 문제를 해결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문제를 이기는 방법은, 다윗이 문제를 이겼던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문제를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문제 앞에서도 믿음의 말을 선포했습니다. 안 된다 하지 말고 하나님이 치료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이렇게 믿음의 말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믿음으로 행했습니다. 문제 앞에서 믿음으로 행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다윗처럼 이와 같이 믿음으로 행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골리앗이 쓰러졌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다윗처럼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문제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다윗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말을 선포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좌우에 있는 분들과 성도의 교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사할 때 문제를 이기는 신앙인이 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문제를 이기는 신앙인이 됩시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널 이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아래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우리 인생의 삶의 영원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오늘도 우리 인생의 삶의 주인이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거룩한 주일 주님의 전에 나와 주신 말씀 듣고 문제의 상황 속에서도 문제를 믿음으로 이기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 위해 주어진 가정과 생업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